샬롬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선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선진이지요.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며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지극한 선을 느끼시면서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지닌 아브라함의 선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되고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용이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양수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이도 가하고 저도 가한 마음이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양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물만 내는 입술의 열매와 선하고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이러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취하도록 선택권을 양보하고 행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올 때 조카 롯도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함께한 롯도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둘 모두가 소유가 불어나 물과 목적지가 부족하자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에게 우리는 한 골욕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얼마든지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우선권을 포기하면서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물도 넉넉하고 더 기름진 땅을 택해 떠났습니다. 도리와 은혜를 안다면 삼촌에게 좋은 땅을 돌려야 했겠지만 롯은 한 번도 사양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나갔으니 그 마음 때문에 어떠한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이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하여 떠났다 해서 결코 서운함이나 감정을 품지 않았고 그의 넉넉한 마음에는 아무런 걸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대에게 주고 또 줄 수 있는 관용의 마음과 이것도 저것도 가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택할 수 있는 양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중심에서 상대를 섬김으로 소자에게도 자신이 누릴 권리를 내줄 수 있었고 오히려 더 달라 해도 기꺼이 줄 수 있었지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선은 사심이 없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행한 것이 아브라함의 선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마음이 아름답고 고우며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름답고 큰 그릇을 금 그릇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친히 연단과 시험을 허락하셨지요. 아브라함은 연단의 시간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크고 좋은 그릇이요 정직하고 성실히 행한 것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이었기에 모든 일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이루어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님을 중심에서 인정하는 낮은 마음이었으되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런 마음에 더하여 정직하고 성실히 행해 나가니 그의 길은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람의 조카 롯과 가족이 전쟁에 연루되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람이 앞장서 나아가 조카를 구해온 일이 있었지요. 이러한 활약은 롯이 속한 소돔 왕의 편에 승리를 안겨주었고 소돔 왕은 살해하고자 전쟁에서 얻은 물품을 취하도록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고백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요 소돔 왕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은인으로서 전리품을 취한다 해도 가하지만 사사로운 유익도 취하려는 비진리의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 편에서 자기 유익을 쫓아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이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우선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관 저를 옆에서 손발이 되어 주실 일할 분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수많은 아가들을 이렇게 봄으로 할 때 함께 옆에서 손발이 되어줄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섭외를 하시는 중입니다. 캐스팅이죠. 자격은 물론 이제 온영 일군 분들이죠. 근데 그 마음에 아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고, 그래서 아까부터 몇 분을 이렇게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서로가 이제 손발이 맞아야 되겠고, 보석이니까 천국에서 어느 집에도 아가들이 이렇게, 특히 이스라엘 민족 그 아가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 아가들한테 때가 안 묻게 해야 되거든요.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한 아름다운 그런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 아름답게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양육해야 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보좌가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캐스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사랑이요, 사랑. 잠언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했으니, 실제로 우리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첫째가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사심.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다 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으로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정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 일이지요. 이제 여기 이제 쭉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러고 싶지만 자격이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라는가 사도 바울,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자격이 안 돼. 시대가 틀려, 세대가. 현 세대 사는 사람. 왜냐면 현 세대에 사는 아가들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 쭉 아가들은 있지만 이제 그 33세로 한원이 됩니다. 우리 세대 전에 청교에 올라간 33세로 한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계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 무질서인데 질서예요. 근데 현 시대 있으면서 현 시대 거기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너무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은 또 이제 역할이 있고요. 잠언 28장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했으니, 실제로 우리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이 없다 해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한다 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으로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정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할 때의 일이죠. 창세기 23장을 보면 장사할 굴을 거저 주겠다고 헷 족속에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굳이 그에 해당하는 상당한 값을 치르고 매장지인 막벨라 굴을 취했죠. 이 또한 조금도 사심이 없으며 정당하지 않은 것을 받지 않는 정직과 성실한 마음이 가득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확실히 자신의 소유를 삼은 일은 선의 지혜가 있게 가능한 일입니다. 육의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질될 수 있게 당장은 거저 주겠다 하나 훗날에는 마음이 변하여 다시 땅을 돌려달라 할 수가 있지요. 이러한 훗날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에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없앴던 것입니다. 앞서 소돔 왕이 권하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것도 선의 지혜 가운데 나와진 일이지요. 훗날 아브람이 더 부해졌을 때 소돔 왕은 그때 자신이 모든 전리품을 아브람에게 돌렸기 때문에 아브람이 부해졌다고 말할 수 있기에 소돔 왕의 제의를 단호하게 사양함으로써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그런 표현이 있죠.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 소유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자리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뭐 부와 명예 뭐 의시되고 뭐 그게 아니고요. 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귀한 영혼들을 대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한 그 영혼들을 대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런 비전이 마음에 오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요. 천국 가서 포지션이 그거라. 그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영롱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귀한, 그리고 그 영혼들한테 이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악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제 가르쳐서 순수하게, 그래서 연애 있을 때 아이들이 등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우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확실히 했지요. 상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 해도 내 편에서 먼저 화평을 쫓고 그러면서도 이후에는 다시금 우물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상대의 잘못만 꾸짖고 말았다며 아비멜렉은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할 수 없이 물러나는 것이니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지요. 또 다시 궁지에 몰리거나 기회가 되면 우물을 늑탈할 수가 있기에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우물의 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중심에서 아브라함에게 굴복하게 되고 이후로는 우물을 넘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받아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선의 지혜로서 그 결과가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 다툴 일도 없어지고 화평하게 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어떤 문제의 소지도 없도록 잘 마무리되었죠. 이와 같이 선의 지혜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도 방해받지 않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으며, 혹 나에게 잘못한 상대라도 선의 지혜로서 행하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의 지혜는 먼저 자신의 것을 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고 아무런 사심 없이 정직하게 행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에서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자 여기서 아가들을 대해볼게요. 우리가 아가를 대하는 데 있어서요, 첫째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셨으니 더욱 선을 사모하여 아브라함의 선에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데 성결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요. 아이들을 대하는데 화평한 마음으로 아가들을 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데 관용한 마음, 아이를 대하는데 양순의 마음, 긍휼한 마음, 선한 열매로 가득한 마음으로, 또 편벽이 없이 편견, 편애, 누구는 예뻐고 안 예뻐고 하는 게 아니고, 또 거짓이 없이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더 복되죠. 아멘.